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말하면은 work out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work 하는 거 하고 ou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k out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는 만들어간다는 단어예요. 이렇게 만들어간다, 짓는다, 뭐 이렇게 건축할 때 뭘 짓는다,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하고 만든다.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 창조가 바라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신 걸 바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3절부터죠. 그러니까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빛이 오면서부터 땅을 새로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 할 때 그 만든다 하는 말을 갖다가 아슈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슈아.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만들어 가라, 이루어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 한번 받으면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이 한번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실, 그죠? 주님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같이 했죠.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이루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그 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어느 날 완성이 될 때 그게 완전해진다, 그 말이죠.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더니 완전해졌더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만 완전하신 거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 아니죠.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완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것처럼 이루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거죠. 그게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거기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광야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40년 동안 있게 하냐면 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서 대부분 다 실패했죠. 그 2명만 이제 완전히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멸망했어요. 애굽에 돌아가자,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 거울이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왜 나오느냐, 말씀을 왜 듣느냐, 성경을 왜 읽냐,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이거, 성경 왜 읽어야 되고, 구원받았는데 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한다, 만들어낸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셨는데 땅이 1장 2절에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1장 3절부터 땅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집이 좀 지저분해. 집이 지저분한데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어떤 청소하면 좋겠어요? 집이 지저분한데 청소를 어떻게 하면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겠어요? 물청소. 물청소하면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잖아요. 물로 한번 쫙 뿌려버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물청소 한번 한 거예요. 물청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빛이 들어오게 되고 어둠에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싹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땅을 완전히 물로 덮었다가 이 물이 땅이 다시 이제 물이 한쪽으로 빠지면서 땅이 다시 나오는 거, 이걸 이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땅이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창조해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3일 동안 창조하고 그 다음에 또 3일을 갖다가 창조하죠. 이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처음에 3일을 창조하는 것은 처음에 빛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이 있었다는 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땅은요? 땅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일 동안 보면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땅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또 3일을 갖다가 만들어요. 또 3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첫 번째 4일째 되는 게 여기 1번 첫째 날하고 맞춰놔요. 여기 다섯 번째 날을 두 번째 날을 이렇게 맞춰놓고 여섯 번째 날을 요 세 번째 날하고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하고 연결돼서 그림자를 만드는 게 해달별이에요. 궁창에 해달별. 두 번째 물과 물을 나누었으니까 요 물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새가 나오게 하게 해요. 이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에다가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 주인이 없어요. 다 빈 거예요. 빈 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인을 맞춰서 6일째 되는 날까지 딱 맞춰서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걸 창조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니라 아샤, 만들어 가셨다라고 얘기해야 맞죠. 왜냐하면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샤, 만들어 간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샤라는 말은 어떤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있는 걸 있게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거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거로 만드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죠. 6일 동안 재창조하는 거예요. 땅을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를 이제 창조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창조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조와 만들어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써놓고 있죠. 그게 여러분 오해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요 생각대로 요걸 보면 창세기 2장 4절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슈아라 그래요. 만들어 가신다. 그 만들어 가신다는 아슈아가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뭘 만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는 것 같잖아요. 온 우주를. 근데 온 우주를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우주는 누구와 같은 거냐면 나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나 없는 우주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나 없는 이 세상은 필요 없어요. 이 온 세상은 나와 같은 것이고 나는 온 세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이고 온 세상이 나란 말이에요. 그게 온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재창조했다, 만들어냈다 그런 말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새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죠. 아무도 개입할 수 없어요. 아무도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전적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게 만든다, 아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만들어 가라는 말이거든요. 누가 만들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이,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더 이상 너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걸 원해요.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다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신 거죠.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말씀으로 섬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에서 나와요?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행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다윗도 뭔가 행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요. 어떻게 구원받는 게 먼저겠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사람들 만나보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나 구원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게 과연 천국을 그렇게 가는 걸까? 천국이 마치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게 천국이라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1층과 2층과 3층이 있고 노아의 방주 3층에 창문이 있어요. 1층에는 창문이 없다고요. 1층으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요. 1층으로 문으로 들어가. 이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1층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린 양의 피,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옆구리, 배에 옆구리에 문을 달아놓고 거기로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1층에서 살지 않고 2층에서 살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에 창문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니까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3층천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3층천. 그 어디겠어요? 노아 방주의 3층 같은 거예요. 3층천을 보았다. 어디를 봤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봤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성경은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막. 그러면 성막에 뜰,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1층, 2층, 3층이에요. 3층 하늘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왔다는 거죠. 바울이 드디어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드디어 말씀을 깨달았다. 자기의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까지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 말이요. 마찬가지로 1층, 2층, 3층처럼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여정이 통과돼서 그쪽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 뵌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한 상태가 많아요. 왜? 진짜 영접했다면, 아니 영접했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진짜 영접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까지 전혀 한 번도 변화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참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셔야 될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때 너희들은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증인이 뭐를 증인이라 그러죠? 저 증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증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을 증인시켜요? 본 사람을 그러잖아요. 본 사람. 그거 확실하게 봤느냐? 증인이에요. 확실하게 들었느냐? 확실하게 보았느냐? 그게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에 약속하고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전도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제자들은 기도 안 했나요?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10일 동안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면 그때부터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때부터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된다는 얘기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 이제 너 보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들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하고 통했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느냐? 네가 이제 나하고 통했느냐? 네가 나를 알았느냐? 네가 나를 들었느냐? 네가 나를 보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떨 때 오는 거냐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12제자는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도망갔다고요. 그때까지 같이 있다가 마지막 주의 만찬도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도망갔지 그 전까지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통하지 않았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통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한 번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제자들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고만 해도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고 그랬는데 막 성질도 내고 뭐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성령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을 오순절날 임하게 내려주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상하잖아요. 그 전과 그 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에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애굽에 돌아가자고. 근데 애굽에 돌아갈 수 있나요? 바다 건너서 또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구원을 받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아 죽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다 멸망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언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 애굽에서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믿은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믿었는데 날마다 말씀이 내려오는 광야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 겁니다. 그거를 오순절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 생활을 성령 충만이 임할 만나가 매일마다 내리는 겁니다. 만나가 매일마다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믿었던 게 진짜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었다고 그러면서 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광야에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근데 구원은 똑같이 받은 거거든. 애굽에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다 똑같이 받았다고요. 근데 다 같이 나왔는데 누구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믿은 게 애굽인데 애굽에서 믿고 시작했는데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왜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가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에 자기가 동참한 사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자기가 빠져나간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아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테르가소마이를 탄 거예요. 그렇게 타서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나머지들은요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 살만 난다고 생각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교회 다녀도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 다녀도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짜 구원을 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교회 나왔는데 정작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냥 살아갈 만해요. 그냥 믿음 안 가져도 그래도 그냥 살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뭐 안 나가면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자기를 좀 혼내고 그럴까봐 교회는 이제 나가줘야 하고 3일 밤 뭐 주일날 이렇게 해서 3일째 7일째 이 정도는 나가줘야 되고 3일째 7일째 이렇게 그 정결하게 씻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정결하게 씻는 3일과 7일에 너희가 깨끗하게 너희 몸을 씻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민수기 19장. 그게 3일째 7일째 너희가 깨끗하게 씻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그 3일날 3일날 나오는 거고 7일날 또 나오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요. 예배를 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거든요. 민수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3일째 그리고 7일째만큼은 교회 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3일째 7일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3일째 7일째 그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율법이죠. 그건 율법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도 날마다 안식일이고, 우리가, 그죠? 예, 주일날도 날마다 주님의 날이고 3일째 7일날도 날마다 3일째고 날마다 7일째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율법의 어떤 의식이 사라지고 날마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식사는 꼭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으로 내가 식사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죠, 이게. 예, 밥은 밥대로 먹으시고, 여러분이 밥은 밥대로 먹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새긴다, 마음으로. 이런 것이 돼야죠. 이게 진짜 은혜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날마다 그들이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꾸 모임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모임으로 인도해서, 모임으로 인도한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모여있는, 이렇게 모여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아 나왔단 말이에요. 부름받아 나온 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 부름받아 나온, 하나님이 밀어내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누가 서로 뭐 얘기 안 했는데 각자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순서란 말이죠.
어떤 수요일 날이니까 나오고 일요일 날이니까 나오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구원받아서 막 그냥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고. 1층에서 2층 건너뛰고 그냥 3층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딱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진짜 구원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짜였다면 여러분은 속에 진짜 예수를 영접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자,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뭔지 알아요?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이에요, 상. 그 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침상 있잖아요, 침상. 옛날 같으면 그 잠자는 침상 있잖아요. 침대 밑에다가 그 등잔을 두겠어요? 안 두죠. 침대 위로 두죠. 왜냐하면 침대라고 하는 건 침대 들것 있잖아요. 들것.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 들고 다니지 그러잖아요. 들것에 보통 아프고 죄짓고 병든 사람들이 다 거기 들것에 누워있죠. 죄진 사람들이 다 거기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짓는 그 장소 밑으로 등불을 집어넣겠냐 이거예요. 등불은 반드시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침대가 죄인들이 누워있는 장소임을 그걸 드러내는 게 등대란 말이에요. 그게 등잔대라고. 그 등잔대가 침상 밑에 있겠냐 이거야. 침상 위에 있는 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숨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라는 말씀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서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자, 말씀은 드러났다 이거야. 말씀은 증거된다 이거야. 말씀이, 여러분은 말씀 못 듣고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말씀 들어서 교회 나온 거고 교회 나오니까 말씀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기는 있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속에 진짜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이게 말씀 들으니까 뭐 나 천국 가겠지, 나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도 다 뺏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심판이 오는 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엘코마이 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 여러분에게 침투에 들어와 말씀이 들어오시고 빛이
빛이 완전히 비춰지는 그날 감춰지지 못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내 속에 이거 착각하고 있었구나, 구원받은 줄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까지도 뺏어버려서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장막을 벗는 날, 그날 알게 됐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썩은 동아줄이었네, 나의 믿음이었네,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었네, 가짜였네. 내가 영원을 그 가짜인 구원을 붙잡고 있다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장막을 벗고 주님 만나는 그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등불이 켜질 때, 침상 밑에 등불을 두지 아니하고 침상 위에서 여러분을 다 드러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그냥 천국 간다면, 아니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아니 교회 와서 대충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면,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교회는 대충 다녔지만 교회 왔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얘기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진짜 믿은 게 아닌데도 자기는 늘 마음이 변하고 성령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변하고 마음은 맨날 변해. 그런 사람이, 아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왔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그게 무슨 불합리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가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주님이 만나주셔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제까지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 그냥 구원받았겠지, 교회 나왔으니까 막 착각하고 그런 마음을 어느 날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을 다 송두리째 뺏겨버려야 된다고.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래야 들어오시는데, 자기 마음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나는 뭐 어쨌든 나는 확신해. 아니 확신한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진짜 영접하고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도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굉장했어요. 그리스도가 증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실제로 목격했어요. 말씀을 알았단 말입니다. 비늘이 떨어지고 실제로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뭔가 진짜 보았고 진짜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요, 대부분 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의 사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하고 바로의 딸이 나와요. 그리고 뭐 중간에 모세가 있겠죠. 모세를 태어나게 했는데 석 달 동안은 숨겨놔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애기 울음소리가 그냥 막 애기 입을 갖다 막 틀어막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애기가 막 울어제끼면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를 석 달 동안 그 어머니가 애기를 낳고 그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요. 다시 말하면 3일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자기가 믿음으로 완성되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물에 띄워서 보내죠. 물에 띄워 보내니까 그때 갑자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요. 그냥 몸을 씻으러, 몸이 때가 많아서 물가에 와가지고 목욕하러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했죠.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알아서 그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잉태한다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했다고요.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원래 목욕하려면 왕궁에서 목욕을 해야죠. 당연히 강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집에서 목욕하는 게 왕의 딸은 당연한 거죠. 근데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생명의 젖줄이라는 나일강 신에게 자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리고 그랬더니 그 나일강 신이,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 신이 그 나일강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기가 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아기가 하나.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모세를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기를 살린 거야. 자기는 생명이 없었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는 죽은 몸이었는데, 이 바로의 딸이 아기가 있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바로의 그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그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아기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런 여자에게 아기가 둥둥 떠내려오니까 이거 완전히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잖아요.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 모세가 바로의 딸을 살린 거예요.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의 딸이 어마어마하게 간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딸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아기를 낳고 싶어서 엄청 그 신에게 공을 들였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공들이지 않고서도 그냥 아기를 막 2명, 3명 막 낳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여자는 굉장히 간절했다고,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서 사실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린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딸을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셰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물에서 건졌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죠.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다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능력이 없어진, 능력이 빠져버린 그 제사장이, 너 왜 술 먹고 와서 뭐 횡술수설하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게 지금 술 먹고 와서 얘기하는 건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해. 냄새만 맡아봐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없었냐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술 먹은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술을 끊으라 이래요. 진짜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여자가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낮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알게 하고자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고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을 통하고자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정을 통하고자 왔습니다. 오늘 해결 안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해서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두 번째 부인, 남편이 이 여자 첫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막 약 올려 슬슬. 이러니 얼마나 첫 번째 부인이 막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화목제사 제물도 안 먹고, 막 그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더 널 사랑하지 아니하냐, 10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됐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 줘도 내 몸이 죽었는데 무슨 사랑?
내 몸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야. 내 몸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도록, 나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을 통하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제로 받은 아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룻께서 1장에 보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었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남편도 죽고요. 룻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기가 없이 죽었어요. 아기를 못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기서를 가만히 보세요.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아기 낳는 거로 끝나죠. 왜 그러면 아기 낳는 것 때문에 이게 룻기서가 쓰여진 거지. 아기를 낳는데 누구 낳아요? 예, 다윗의 조상을 낳아요.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다윗이 낳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족보에 쓰여지는 놀라운 여자, 축복의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아기를 낳고 끝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 1장에는 그럼 룻기서 1장에는 아기 못 낳고 남편이 죽은 거야. 그죠? 마지막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 낳는 거,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룻기서가 아기 낳는 거를 위해서 룻기서가 쓰여진 거죠. 자, 룻이라는 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나오미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하고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말해요. 그 중매도서 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중매도서 줘. 그게 보아스야. 알아요?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은지. 룻이 나오미고 나오미가 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기를 낳았더니 나오미 보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면 나오미한테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너 이제 나오미라고 해도 되겠어. 이런. 처음에 왔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나오미야, 나오미가 왔구나 했더니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 마라라고 그래. 마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라라고 그래라 이 말이야. 마라가 뭐예요?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아주 난 죽은 여자다. 나는 죽은 여자다. 나는 죄악 가운데 죽은 여자다. 마라예요. 마라에서 온 이름이 미리암에서 온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죽은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죽은 막대기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죽은 막대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은 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잉태된다고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도 희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곡식 걷어다가 먹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이 자손이 없는 그냥 족보가 끝나버리는 그런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났대요. 이 얼마나 간절한 순간입니까? 나오미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룻을 갖다가 밀어내서 룻을 갖다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한 그들의 작전이거든요. 아기 낳는 작전. 그 어마어마한 작전을 그들이 막 해낸 거예요. 비밀 작전을.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룻기서는 끝나요. 룻의 간절함, 나오미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못했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치마를 붙들고 붙쫓았다 그랬거든요. 붙들고 치마가 찢어지도록 붙잡고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예수의 족보에 쓰여지는 룻,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아스는 또 얼마나 간절했나요? 룻기서 3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또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 보아스는 그 나이가 먹도록, 자기가 나이가 먹었거든요. 나이가 먹고 이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근데 그 보아스가 그 전에 룻기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아스가 아기가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보아스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도 자기가 씨를 전달해 줘야 할, 자기가 살아있으면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려야 될 텐데 자기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기가 살아있음을, 자기의 씨가 살아있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 보아스의 간절함, 룻을 통해서 아들이 잉태됨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놀랍잖아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수로보니 개 여인 알죠? 수로보니 개 여인. 이 여자는 자기를 개처럼 여겨달라고 했어요. 개처럼 여겨달라고. 그러니 개처럼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는 죽은 자고 자기는 개니까 그렇게 했어요. 떡 조각 하나, 그 부스러기 조각 하나, 그거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 그 조각 하나, 그 예수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너의 간절함이 너의 딸도 살리고 너를 구원했다 이거야. 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어떤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명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사람들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요. 왜?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만 간절했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다닌 거야. 그냥 교회 나온 거야.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여러분이 군중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군중들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되셔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돼야. 이 삭개오 한 사람,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오늘 내 집에 내가 임한다. 내가 오늘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삭개오한테만 해당된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삭개오 한 사람만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네 안에 애통하게 하신다. 내가 너의 오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테요. 보라 지금이 너의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속에 주여 오늘도 내게 애통하게 하셔서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간절한 주의 심정들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냥 밀려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 보세요. 영접하는 그날 어떤 삶을 사는, 여러분이 진짜 영접했으면 삭개오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영접한 거라면 삭개오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주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붙여서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아니 보세요. 재산 돈으로만 따져도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딱 반을 나눠서 일단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중에서 4배씩 갚으면 어디 남아 이게? 모질랄지도 몰라요,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거를 삭개오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거 다 나눠줄게요, 내가 다 이거 해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이야.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 내가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이에요.
간절한 사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간절했던 그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이분이 예수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자가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증인이 됐단 말이죠.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는 예배를 여기서 저기서 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한 번도 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간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서 아무도 안 만났을까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명도 구원했다는 얘기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만 딱 구원했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갑자기 이런 사마리아 여자도 삭개오도 금방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서 자기를 넣어줄 38년 동안 기다린 사람, 얼마나 간절했을까. 죄악 가운데 그냥 그 기다렸던 그 세월이 너무 자기가 죽은 몸이라고 생각한 그 38년 동안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주님만 나타나시잖아요. 만나셔요. 주님 만나신다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실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망나니로 개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한 번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주님을 목격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서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갈 어떤 순간, 그 은혜의 때 내가 구원받는 그 날, 그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변했다 그러면 가짜죠.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 그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아하 진짜 이런 거구나, 진짜 이런 거구나. 이거 사람들은 뭘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뭘까? 목사님들은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나도 목사였는데 내가 가짜 목사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주님 만나고 보니까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 가짜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순 가짜들하고 다 놀아나는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사람이 변할까? 예수를 진짜 영접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까?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주시는 거. 나는 그거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말씀 주시지 뭘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명예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부귀 영화예요? 하나님이 뭘 갖다 주겠어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데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씀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뭘 얼마나 바래요? 뭘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간절함, 그 사랑함, 그 하나님과의 통함, 하나님과 마음으로 서로 교통함, 이게 변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이 날 섬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은 변해야 할, 아직도 구원받는 것이 헷갈린 그런 사람들인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어느 날 이 사람들 다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이것은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교회 다니면서 욕심내고,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고, 교회 다니면서 승질내고, 교회 다니면서 짜증내고, 교회 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이러겠구나 이거. 나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별짓을 하지 않아요. 주님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말씀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그 주님, 그 간절함으로 만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간절하지 않으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죽을 땐 알겠지. 당신들이 죽을 땐 알겠지. 그러나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믿음을 내가 지어서, 그 예수라는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한 번 있는 믿음은 영원히 끝까지 변함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죠? 하나님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뭐 해서요? 뭐 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 본 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이 한나가 통곡해요. 그래서 아기를 잉태합니다. 이 말은 혼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혼이 괴로웠다, 혼이 통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겉으로 이렇게 조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혼이 통곡하고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간절함이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뱃속에 잉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생명을, 간절한 그 아이를 생명으로 탄생,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기 낳고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건 줄 알죠? 그래서 안 드리고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아이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할 아이입니다 라고 자기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생명만 주십시오. 생명만, 나 살려주기만 해주십시오. 왜냐면 여자가 죽은 몸이니까, 애기 못 나니까 내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확인만 하고 이 아이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은 다 자기 건 줄 알죠. 자기 거. 그러면 삭개오 같이 만나셔야 돼요. 그럼 삭개오 같이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겠죠. 아, 내게 아니었구나. 다 내게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겠죠. 잠언서 8장 17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거기에 간절히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는데 거기에 새벽이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 때 그 간절히라는 말이요,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르, 샤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르라는 말은
일찍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일찍부터. 일찍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이 어떤 때 쓰면 날이 샜다. 날이 샜다. 밤에서 아침으로 날이 샜다. 부지런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구한다. 샤하르.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밤에서 아침으로 일어나는 날이 센 사람. 밤에서 아침으로 일어나는 날이 새.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하게 찾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만나서 너 천국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참 많아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들, 변함없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아샤 카테르가조마이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조하시고 만들고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변함없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